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신명기 마지막 장, 신명기 파노라마 마지막 장 34장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요절은 4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너의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신명기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본장은 모세가 느보선에 올라 멀리 가나안 땅을 바라본 후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법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던 히브리서 11장 26절 그러한 생애를 마감하는 장입니다. 구속사의 맥락에서 모세의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8절 사명을 마치고 구속사의 무대에서 떠나는 모세. 둘째 단원 9절에서 12절 모세 같은 선지자 일어나기를 대망하면서. 첫째 단원 1절에서 8절 분석도표 주제 사명을 마치고 구속사의 무대에서 떠나는 모세. 첫째 단원은 모세가 임종을 맞이하는 장면입니다. 도표를 보시면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의 올라를 중심으로 1.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2.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하신 후에 3.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다 하고 끝맺고 있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8절 사명을 마치고 구속사의 무대에서 떠나는 모세.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1절 1.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유다 온 땅과 남방과 종려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2절에서 3절 기억 출애굽에서 에루살렘까지라는 성지순례 코스에 느보산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바라보면 요단강 건너 여리고 맞은편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집니다. 이를 바라보는 자의 마음은 숙연해지고 깊은 감회에 잠기게 합니다. 그런데 장본인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 것인가? 2. 그러나 본문에는 그런 감상적인 말씀은 한마디도 없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하는 4절 상반절 하나님의 맹세 즉 언약만을 드러냅니다. 기억 다시 상기시킵니다만 신명기는 첫 장에서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사 그들과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1장 8절라고 한 말씀으로 시작하여 마지막 장에서는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4절라고 하는 맹세로 마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2번이나 올라가 10계명의 돌비를 받아다가 전해준 장본인 모세는 신명기를 기록하는 내내 열적에 세워진 언약과 맹세를 놓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붙잡고 있으면서 이에 근거하여 권면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만 합니다. 니은 이는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느냐 하면 애굽 바로의 종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구속함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도 아브라함 언약에 근거한 것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신 것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언약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언약은 메시아 언약이라는 점입니다. 한 가지를 부언을 한다면 모세가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고 퇴장하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됩니다. 지긋 그러므로 내가 너의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4절 하반절 라고 하신 말씀은 이런 맥락에서 해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문자만을 보고 모세가 40년을 사역하던 중에 한순간 실수하는 바람에 들어가지 못하고 도중하차하냐 여겨서는 아니 됩니다. 모세가 어떻게 해서 출애굽의 영도자가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내가 누구간데 하고 피하려고 고집을 했으나 하나님의 강권에 굴복하여 사명을 맡은 자입니다. 그런 모세를 사명이 남았는데도 가나안의 문턱에서 하차시키신단 말인가? 리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던 모세가 그리스도께서 변형되시는 변화산상에서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엘리와에 함께 나타나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별시하실 것을 말씀했다는 것은 누가복음 9장 31절
무엇을 말씀해 주는가? 그림자로 주어진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는 점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대명사인 모세의 사명은 요단 동편까지였기 때문에 구속사의 무대에서 퇴장하게 하시고 예수의 예표자인 여호수아를 인도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합니다. 5절 모세는 아브람같이 말씀을 조차 창세기 12장 4절 일평생을 행하다가 죽을 때에도 말씀대로 죽었습니다. 기억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 없느니라. 모세의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 합니다. 5절에서 7절 이는 모세가 죽은 것이 기력이 쇠하여 죽은 것이 아니라 사명이 다하였기 때문임을 암시해 주는 대목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애곡하는 기한이 맞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8절 이것이 사명을 마치고 구속사의 무대에 섰다는 모세입니다. 둘째 단원 9절에서 12절 분석 도표 주제 모세 같은 선지자 일어나기를 대망하면서 둘째 단원은 모세가 구속사의 무대에서 퇴장하자 예수를 예표하는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이 점을 신약성경은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그래서 34장의 주제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한 것입니다. 도표를 보시면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다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1.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하고 구속사의 수레바퀴는 중단됨이 없이 계속해서 전진하는 것을 나타내면서 2. 그 후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남이 없었다 하고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둘째 단원 9절에서 12절 모세 같은 선지자 일어나기를 대망하면서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9절 상반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라 하신 말씀을 가리킵니다. 민수기 27장 18절 1.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하는 것은 9절 상반절 이제 하나님이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하신 여호수아 1장 5절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십니다. 기억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한 것은 9절 하반절 여호수아가 자격이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2.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합니다. 10절 상반절 기억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만 본다면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더라 하고 10절 하반절에서 12절 모세를 부각시키고 모세가 담당했던 특수한 역할만을 드러내게 되지만 아닙니다. 당연히 물어야만 합니다. 니은 왜냐하면 모세는 분명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겠다 하고 18장 18절 15절 약속하셨다는 점을 두 번이나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후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 일어나지 못하였다는 말씀을 구속사라는 맥락에서 보면 구약시대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기다리고 있던 시대였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그런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누가복음을 보십시오.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다윗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하고 말합니다. 1장 69절 누가복음이죠. 경건한 시므온은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2장 30절 하고 말합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던 안나는 아기 예수님을 만나자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전해줍니다. 누가복음 2장 38절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은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하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1절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의논했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 리을 이들은 하나님 약속하신 다윗과 같은 왕을 바라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바라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을 회복하여 줄 것을 바라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메시아를 바라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명기가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 하고 마치고 있는 것은 역설적으로 구약시대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바라고 기다리고 있었던 시대였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분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멀리서 바라보고 즐거워했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미음. 그런데 드디어 신약성경에 이르러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한 사도행전 3장 22절 그분이 나타났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의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에서 17절. 비읍. 저는 성경을 강의하는 중 신명기를 맨 마지막에 남겨두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제가 선한 싸움을 싸웠던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과 붙잡고 다름질하던 복음의 파통을 젊고 신실한 동역자들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심정에서입니다. 이제 신명기 파노라마를 끝으로 구속사의 관점에서 본 성경 66권의 강해를 마치면서 저도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이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하는 송영으로 마쳐야만 하겠습니다. 아멘. 낭독하는 저는 성경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유도수 목사님은 이 신명기 파노라마를 맨 마지막에 쓰셨지만 저는 성경 순서대로 파노라마를 낭독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찾기도 좋고 공부하기도 좋습니다. 3.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억, 신명기가 열조에게 세워주신 맹세로 시작하여 맹세로 끝나는 점에 대해서. 니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모세가 변화산생에 나타난 구속사적 의미에 대해서. 디귿,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는 말씀이 암시하는 바에 대해서.